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후에도 큰 은혜 주세요. 웃으면서 옆 사람 축복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아멘. 헨리 블랙컵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리더십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의 생명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죽기보다는 산 제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그분을 섬기는 일을 위해 당신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미국 3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계시던 D.L. 무디 목사님, 학력은 딸리지만 맞춤법은 틀리지만 하나님은 이분을 통해서 미국의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셨어요. 꺼져가던 불길을 일으키셨어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셨어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 나의 구세주시여, 무엇을 위해서든지 나를 써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서든지 나를 쓰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께서 나를 요구하소서. 여기에 내 가난한 심령이 있사옵나이다. 빈 그릇인 나를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옵소서. 여기 죄스럽고 번민하는 내 심령이 있사옵니다. 그것을 뒤엎고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계신 곳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입으로 주님의 영광을 널리 알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내 사랑과 내 힘을 드리옵니다. 결국 흔들림 없는 확고부동함과 내 신앙의 신뢰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오매 내가 곧 나설이라는 말이 가능하게 하시옵소서. 장기료 박사님이 계시죠? 이분은 엄청난 분입니다. 진짜 수많은 사람들 살린 명의이자 자기 욕심이 아니라 자기 명예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을 사랑해서 인생을 쏟아부었던 사람입니다. 이 장기료 박사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진짜 중심으로 존경하는, 이게 대단한 분입니다. 이번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의 생명을 바칠 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의 생명을 바칠 분은 없습니다. 윌리엄 보들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새벽에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억만장자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야, 너 어릴 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견문을 넓혀야 돼.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권유로 전 세계 여행을 다녀요. 얼마나 부러워요. 해외 한번 못 가본 사람도 많은데 구석구석 다 다닐 수 있는 뒷받침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이 어린 아이의 학생의 눈에 보인 것은요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세상에 굶주린 사람이 많은지, 얼마나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은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영원한 지옥 멸망을 향해 다름질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고.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에 따라 선교를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애를 드립니다. 예일대학에 들어가요. 공부를 굉장히 잘한 거죠. 대학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젊은이들도, 나 말고 다른 학생들도 예수님 만나야지. 기도해서 성령 체험해야지. 말씀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그래서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고 얼마나 열심히 움직였는지 몰라요. 이 윌리엄 보든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이 한 사람 때문에 1000개의 기도 그룹이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대단한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겨요. 막대합니다. 이 모든 엄청난 유산을 하나님의 선교를 해서 쓰라고 몽땅 헌금을 해버리고 본인이 이슬람 지역의 선교를 나가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도착한 다음에 척수막염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린 지 한 달 후에 2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깝죠. 이분이 성경 속에 써놓던 3가지 문장이 밝혀졌죠. 첫째, 남김없이 드리리다. 둘째, 물러서지 않으리라. 셋째, 후회하지 않으리라. 남김없이 드리리라. 물러서지 않으리라. 후회하지 않으리라. 25의 짧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이 생애가 수많은 젊은이의 가슴에 불길을 일으키면서 선교의 문이 확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헌신은 아름다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세상에 자기 배만 채우고 살다가 좋은 사람 많고 그냥 가족들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가 인생 마무리 짓는 사람도 많고 아파트 평수 늘리다가 세상 마감하는 사람도 많고 세상이 즐거움 따라 쾌락을 따라 누리며 살다가 간 사람도 많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사람은 헌신된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 사람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거는 이 땅에서 얼마나 누렸느냐가 남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얼마나 우리 삶을 쏟아붓고 헌신하고 드렸느냐, 이게 남는다는 거, 이걸 잊지 않는, 분초라도 놓치지 않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것만큼 헌신이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특별히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는요,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사랑만큼 위대한 게 없어요. 사실 성경에서 사랑만큼 많이 강조하는 거 없죠. 성경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모든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서 13장 말씀이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최종점에 사랑이 있어요. 베드로서 말씀이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앞절에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건 전부 다 요한일서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다. 이게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데 말세의 특징이 뭐냐?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오전 예배 때 소식을 내면서, 장례식 소식을 내면서 절대로 품앗이 개념 가지지 말라고, 이거는 세속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이건 죄악된 문화의 흐름일 뿐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부조를 했는데 돌아와야지, 내가 부조를 해봐야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면 또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돌아오지 않더라도 사랑으로 뿌리면, 나누면, 구제하면, 섬기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헌신, 자기를 내어주는 이 삶의 과정과 흔적이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가족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남들이 안 보여요. 사랑이 차 있는 사람들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비로소 자기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삶이 가능한데, 우리 삼여존대가 진짜백이 하나님의 사람, 사랑과 헌신이 넘치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제대로 헌신할 수 없다. 한 번 더요. 사랑이 없으면 제대로 헌신할 수 없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등장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참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주셨음이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고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허탈해요. 몸도 마음도 같이 피곤해.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보통 분이 아닌 걸 알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자기 이성을 버리고, 자기 경험을 버리고, 자기 지식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고기떼가 잡혀요. 깜짝 놀라죠. 고기 많이 잡았으니 이제 와이프가 기뻐하겠다. 야, 이제 돈 좀 손에 들어오겠다. 돈 좀 만지겠다. 이게 아니에요, 관심사가. 예수님 앞에 달려가더니 엎드려 절을 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3년간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고 함께 귀신을 쫓아내고 함께 병자를 고치면서 열심히 배워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요. 자, 이랬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을 처음으로 보이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좀 기도 좀 해줘. 그런데 퍼질러 자요. 기도하다 오신 예수님이 흔들어 깨워요. 내가 1시간도 끼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너무 졸려서 자다가도 그때 중간에서 깨우면은 잠을 깨고 나면 잠 깬 다음에 잠이 잘 안 온다고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자요. 또 자. 우리 갔다 왔더니 또 자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도망가요. 자, 예수님이 재판을 받아요. 베드로가 불쬐면서 구경을 해요. 계집종이 묻습니다. 너도 예수 제자지? 아니야. 너도 예수 제자지? 두 번째 맹세하며 아니야. 너도 예수 제자지? 저주하면서 나 저 거지 같은 놈, 저 빌어먹을 인생 나는 몰라. 얘기했죠. 빌어먹을 인생 거지 같은 놈, 이건 순화시킨 언어라고. 저주란 말은 굉장히 독한 말입니다. 굉장히 끔찍스러운 말이에요. 그 말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대. 세상에 이렇게 배은망덕한 놈이 어디 있어요. 저 같으면 그 베드로 다시는 얼굴 안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베드로를 만나주세요. 그러면 감격스러워서 나 같은 배신자,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인물까지도 또다시 만나주시구나. 이제 주님 배반하지 말아야지. 이제 주님 떠나지 말아야지. 이제 평생 주님만 따라다녀야지. 이래야 되는데 주동을 해요. 나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거야. 나 고기 잡으러 갈래. 혼자 쏙하지. 사람들 듣는 데서 그 얘기를 해요. 그거 뭐예요? 같이 가자 그거죠. 나도 7명이 따라가요. 여러분, 가룟 유다 빼고 세리 마태 빼고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들이거든요. 8명이 갈릴리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마다 자기 영역, 자기 배를 가지고 열심히 고기를 잡는 거예요. 사람 낚는 건 이제 관심도 없어요. 부활한 예수님
좀 찜찜하긴 하지만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용케 사셨네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젠 고기 잡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오지 못하는 베드로를 당신의 발로 직접 찾아가세요. 갈릴리 바다까지 가시는 거예요. 해변에 거니시는데 베드로가 그날로 허탕을 친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번에는 깊은 데서 그물 내리라가 아니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래요. 아니 배가 항공모함도 아니고 오른쪽하고 왼쪽이 물고기가 달라요? 이쪽 배가 있고 이쪽만 배가 있고 이쪽에는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물고기가 많아요? 그물 여기다 내리면 한 마리도 안 잡히고 여기 내리면 잡혀요? 말이 안 돼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냐? 알짜배기 고기, 큼직한 고기, 상품 가치가 있는 고기만 153마리가 잡혀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뭔가 낌새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야! 베드로가 물속에 그냥 뛰어들더니 예수님께로 달려와요. 여러분, 이 장면이 늘 제 가슴을 뛰게 만들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 같으면 물고기 153마리 잡도록 그렇게 복 안 줍니다.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도 만나러 줬는데 옛삶으로 돌아가요? 그럼 이놈은 쓴맛을 봐야 돼요. 이거는 풍랑 일으켜서 배 뒤집어 놓고 물 목에 차도록 마시게 한 다음에 그 배를 꼭꼭 눌러서 물 뿜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 한 번만 더 저주하고 부인하면은 그때는 이 정도가 아니야. 속까지 개워내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 뭐 이쁘다고 물고기를 잡게 만들어줘요. 벨도 없어요. 존심도 없어요. 깝깝하신 우리 예수님. 거기다가 아니에요. 배고플까봐 떡을 구워주시고 잡은 생선 가져와라. 생선 구워주시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어떤 인물도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인간 말종이어도 사람에게 사람 받지 못하는 최악의 존재라 하더라도 주님께 손 내미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주님이 손 뿌리친 적이 있는지 보세요. 주님이 그리워서 발을 내민 사람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이 밀어낸 적이 있는가 보세요. 넌 냄새나는 몸뚱이 내게 내밀지 마. 네 더럽고 타락한 손길 내게 감히 내밀지 마. 너까지 건 내게 올 자격이 없어라고 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세요. 손 잡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평생 죄짓다가 처형당해 죽어가는 우편 강도를 향해서도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까 찬양 불렀죠?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부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전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저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아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죄에서 막 눈물이 나요. 가슴이 뛰어요. 맞아 사랑이지. 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 손 내미시는 자비와 긍휼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진작 버림받았지, 진작 교체되었지, 진작 저 멀리 버려진 존재가 되었겠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 사랑의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이 없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이 메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 마지막 남은 호흡까지도 들을 수 있는 열정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구절이 청년 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심하다. 표현이 너무 거칠다. 어떻게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저주받을지어다 일어나. 그런데 지금은 맞아. 어떻게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거는 저주받아야 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지금은 제가 뼛속 깊이 공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떡을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네가 여기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두 번째, 네가 여기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 똑같은 질문 베드로가 근심해요. 왜 세 번 물어보실까? 내가 세 번 배반했다고, 세 번 부인했다고 주님이 쌤쌤으로 갚아주시는 걸까? 근심해. 그리고 말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다른 잡다한 것들을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딱 하나를 요구하셨을까? 너 나 사랑하냐? 너 정말 날 사랑하냐? 너 정말 저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왜 이거 하나만 물어보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사랑할 때, 사랑으로 할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닌 동기로 하면은 그 동기가 사라질 때 포기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일을 해봐요. 돈이 안 주어지면 그만둡니다. 명예 때문에 일을 해봐요. 명예가 주어지면 그나마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이것 때문에 일을 해봐요. 그러면 이게 주어지지 않으면 태클이 걸려면 욕을 먹으면 문제가 발생하면 나를 향해서 공격의 화살이 들어오면 기분 나쁘다고 짜증난다고 마음 상한다고 감정이 안 좋다고 그만둡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끝까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요, 진짜라니까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요,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그 일을 끝까지 해요.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할 때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할 때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할 때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요, 주의 일이 쉬워집니다. 양을 먹이는 거, 양을 치는 거, 양을 먹이는 거, 목회 안 쉬워요. 진짜 안 쉬운 거죠, 그죠? 성도들은 뭐 누가 조금 힘들게 하면은, 누가 조금 마음 상하게 하면, 누가 좀 속을 긁어내면은 가슴 아리를 하잖아요. 목회자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1년 내내 가슴 졸이지 않을 날이 없고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 괜찮으면 저 사람, 저 사람 괜찮으면 그 사람, 그 사람 괜찮으면 또 요 사람, 이게 다 있기 때문에요. 진짜 1년 365일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피말려서, 이거 지쳐서, 이거 힘들어서, 이거 속상해서, 이거 속 뒤집어져서 어떻게 할까? 아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힘든 줄 모르고 힘든 것도 힘들지 않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척 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분유 먹일 돈 없어서 물만 다 먹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방이 한 칸밖에 못 써가지고 두 아들들을 외할머니 집에 보내놓고 같이 데리고 살지도 못했잖아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벼룩시장, 가로수, 요 폐지들이 굴러다니면은 다 주워서 이렇게 모았다가 고물상에 갖다 주면은 잔뜩 모아서 갖다 주면은 6,000원 정도 나와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도 지하에서 물 난리 나면 물 퍼내고, 또
지하에서 오랫동안 살고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고, 근데 이런 식의 시간들을 꽤 많이 보냈는데요, 단 한 번도 힘들다, 짜증난다, 벗어나고 싶다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저 말고 제 아내도 똑같아요. 그 구로동 옆에 지하 새능력교회 시절 그때를 생각하면은요, 징글맞아 이 생각이 없고요, 그리워요. 왜 그럴까? 제가요, 나는 정말 개척시를 편하게 지냈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객관적으로 따지면은 힘든 과정이었더라고요. 누가 봐도 궁핍하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었더라고요. 애들 과외 학원도 못 보내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나온 시절이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추억으로, 그리움으로 남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일본에 나가오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의 집에 가난한 신학생이 찾아왔어요. 이 신학생이 가난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폐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 폐병은 사람들에게 질색팔색입니다. 걸리면 죽어요. 그리고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다 도망가요. 일가 친척, 심지어 친가족, 부모, 형제조차도 꺼리는 게 폐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가노 목사님이 이 폐병장이 가난뱅이 신학생을 자기 집에 들여놓은 거예요. 갈 데가 없다고. 본인도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에게 이게 옮으면 큰일인데 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아들처럼 데려다가 함께 잠을 자면서 보살펴 주는 거예요. 이 가난한 폐병장이 신학생은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신앙은 사랑이구나. 신앙은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랑을 나중에 실천하는데 이분이 일본에서 성자로 존경을 받는 가가와 도요히코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죠. 이게 왜 가능해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폐병쟁이 집안에 들여놓으면 남들이 뭐라 생각할까? 우리 집안 같이 공격할 거 아니야? 우리 집안 같이 비난할 거 아니야? 우리 아이들도 외톨이 될 거 아니야? 왕따 당할 거 아니야? 손가락질 당할 거 아니야? 아니라 그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건너뛰고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더란 말이죠. 저도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 자주 강조하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사랑해서 견딜 수 없는 열정들이 끌어오르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특징, 예수 비전 선교회 신앙의 특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저희 교회가 이 금천구청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정선미 변호사하고 금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조서를 꾸며요. 막 물어보고 대답하는 걸 전부 다 받았어요. 이게 이제 검찰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청에서 기소를 하면 이게 이제 판사에게 넘어가서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보고 물어본 거예요. 집합 금지 명령 떨어진 거 압니까? 예, 압니다. 인원수 제한된 거 압니까? 예, 압니다. 그런데 왜 법을 어기고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까? 왜 교회에 오도록 허용했습니까? 제가 대답을 했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죽는 사람들보다 자살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죽은 사람들 화장하는 것이 얼마나 밀렸는지, 화장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한참 지연이 된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을 정도로 나라가 심각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많은데 살고 싶다고, 위로받고 싶다고, 격려받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고 찾아오는데 난 목사입니다. 목사요, 목사. 이 목사가 그렇게 오는 사람들 어떻게 되돌려버리고 어떻게 밀어냅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다 받아 쓰는데 쓰면서 끄덕끄덕. 맞잖아요. 고소 당하는 거 어때요? 벌금 물면 어때요? 내가 사실은 이제 감옥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간병 목사님이 괜히 혼자 겁먹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제 아내도 같이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은 제가 감옥에 가면 우리 교인들도 어떡하느냐고 막 그런 얘기까지 이제 그때 얘기를 나누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왜 들었을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내게는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가치 있게 생명처럼 여기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도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젊은 교인 하나가 의사 진단에서 죽는다는 소식 들었을 때 고민도 없어요. 갈등도 안 해요. 시간 지연도 없어요. 내 아내, 우리 애들 어떡하나, 그거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그게 듣자마자, 하나님, 내 생명이 40년 남았는지 50년 남은지 나는 모르지만 이거 절반 잘라서 그 형제 주세요. 20년 그 형제 주세요. 25년 그 형제 주세요. 저 형제 살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왜?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니까 그 영혼을 향해서 내 마음에 애가 끓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마땅한 목자의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노동을 해요. 굳은 일, 힘든 일, 피곤한 일, 졸리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보내었나이다. 얼마나 시달리고 호달파요. 그런데 7년을 수일같이 여겼대요. 이유는 딱 하나요. 사랑하였기 때문에. 사랑하였기 때문에. 사랑하였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왜 그 배반자 베드로, 왜 옛삶으로 되돌아간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다른 거 하나도 안 물으시고 3번 반복해서 너 나 사랑하니? 이것만 물으셨을까?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문제가 되잖아요. 만사 오케이예요. 사랑 여러분, 제 심령이,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 사랑 때문에 날마다 활화산처럼 타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때때로 눈물이 나는 게 우리 주님은 짝사랑의 대가이시구나. 우리 주님의 가슴은 피멍이 들으셨겠구나. 그렇게 손 내미시고 사랑하시고 다가가시고 용서하시고 자기의 모든 걸 쏟아주시는데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사람은 맨날 등 돌리고 딴짓하고 한눈 팔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팽개치기 일쓰고 십자가 내던지기 일쓰고 우리 주님의 가슴이 멀쩡할 날이 없겠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나와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집어던지지 않고 끝까지 짊어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 이 선교를 위해, 전교를 위해서라면, 전도를 위해서면 우리 전존재를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했었어요. 아무리 혐오 시절 세상이, 언론이, 정치권이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몰아간다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응답을 하셔서 수요 전도팀이 만들어지고 주일 3부 예배와 오후 예배 사이에 수십 명이 흩어져서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이거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자주 얘기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창피하다고, 예수님이 부끄럽다고 예배조차도 스스로 내어버렸는데, 이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속상한데, 그런데 예수 자랑한다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우리 주님 마음이 위로를 받으시겠구나, 우리 주님 마음이 기뻐하시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원하이는 오늘 3여전대 헌신 예배인데 3여전대 성도들의, 여전도 회원들의 심정 속에 예수의 심장이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를 때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가슴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 말을 더 하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해 주님께 감사히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더 이상 우리들만이라도 주님을 짝사랑하게 만들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10,000분의 1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가득한 예수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바보 천치 같은 짓 이젠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메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달려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누구를 만나도, 세상 어느 곳이 있더라도 우리의 자랑은 예수 한 분뿐이게 하시고, 예수 빠지면 껍데기만 남는 빈 깡통인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